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문앞 광장 집회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벽 재건을 다루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살 지역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주변에 이미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을 환영할 리 만무합니다. 계략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도 지치고 내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녹록한 일이 아니었으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 재건하게 되었고, 마지막에 인구수를 계산하고 성벽 재건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8장 이후부터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마친 다음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왜 포로 생활을 했어야 했나? 70년의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들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반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70년 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을 보면 그 시작부터가 아주 특이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주 재밌는 기록입니다. 부흥회가 열렸잖아요. 부흥회가 열릴 때는 소집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모일 때는 모세가 소집하기도 하고 다윗이 소집하기도 하고 솔로몬이 소집하기도 하고 절기에 따라서 소집되기도 하고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1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에스라가 모이자고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들 모여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게 되었고,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책을 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백성이 모이긴 모였는데 한꺼번에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누가 소집했으면 여러분 다 모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하고 총동원 명령을 내렸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모일 수 있겠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한꺼번에 모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이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식의 공유가 있어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너도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합쳐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식의 공유가 있은 다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열정이 담겨야 합니다. 그래야 행동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생각하는 걸 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데 의식이 공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충동, 열정이 그들 마음속에 담기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모여야 할까요? 그들의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습니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건 이게 우리의 안전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래를 담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미래를 열어가려면 성벽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모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한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충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삽니까?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염원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되길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때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도 주님의 말씀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안전도 미래도 없다. 성벽이 우리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 그리스도인들 이걸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안전함과 우리 삶의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란 사실 깨달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성함의 식구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운집했습니다. 매우 특별한 날이긴 합니다. 1절을 보았습니다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같이 읽어볼까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7째 달 첫날에 열렸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개의 달력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종교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력이고요. 세 번째로는 태양력입니다. 여기 7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력을 말합니다. 민간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러니 1월 1일 날 새해 첫날 모이게 된 것입니다. 1월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는데 1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1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7일간의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을 시작하면서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결의를 보이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결론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달 우리가 우리 삶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우리가 모두 모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을 두어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이렇게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3절에도 그게 반복되고요. 뭇 백성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두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어요. 모든 백성,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모였다 하는 것을 하나 강조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 말씀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백성이란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만 새 언약의 백성이고 너는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도식이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새 언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갱신을 해야 될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야 한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는 민족 단위로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을 맺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 모두가 합의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모이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여자 함께 모이는 거, 이게 매우 낯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의 최대치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다 모인 겁니다. 6시간이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성통, 형통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이거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진도가 그렇게 멀리 안 나왔습니다. 지금 새로 가능합니다. 연속극 보는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요. 한 번만요. 재방송 보시라고요.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이것을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박히도록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율법 책에 내 귀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율법 안으로 그들의 귀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귀와 율법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귀에 율법이 놓여 있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며 살고 있습니까? 신명기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3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하고 내 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마음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움직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회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다시 서게 됐는데 우리가 회복되는 본질이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산다. 말씀과 우리의 거리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 성함의 식구들 여러분들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백성 앞에 섰습니다. 에스라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주강사가 되었고요. 보조 강사들이 있었어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리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리아와 무슬람이라. 이들이 이렇게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펴요. 그러자 흥미로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가 미국 교회 예배 한번 참여한 일이 있었는데 가서 보고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예배가 아주 특이했습니다. 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공동기도 할 때도 일어서기도 하고 또 찬양할 때 일어서기도 하잖아요. 이 교회는 다른 순서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처럼 이렇게 설교할 때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그때도 일어서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읽혀지기만 하면 다 일어섭니다. 그 일어서는 행위가 중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벌떡벌떡 일어서는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옛날 사극을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왕이 전통으로 전령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기별을 할 때 전령이 왕이 준 전통을 가지고 가면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명이요.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들이 다 경배하고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누가 왔어요 지금? 왕이 온 거예요. 편지가 온 게 아니에요. 문서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내게 오신 그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 앞에 벌떡벌떡 일어서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삶의 길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눈물샘이 터졌어요. 감격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70년간 고생한 거 다 생각났을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했는지도 다 기억났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앞길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모저모로 눈물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강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깨달아서 울었습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부분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내 삶을 바꾸어 놓는 그 말씀은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깨달아야 그게 내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을 바꾸어내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독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그 염려가 다 사라져요. 16절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감사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있대요. 그 감동이 우리에게 전달된다고요. 내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머리를 싸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이미 감동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그 감동과 내가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벌떡 일어서는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감동이 담긴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다.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신비한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보는 게 좋겠는데요. 두 가지를 보죠. 10절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여주실래요? 1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밝히 알아서 기쁨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느 물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밝히 알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을 밝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부모를 밝히 알고 계십니까? 세월이 지나도 나는 아내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다. 그걸 알지 못했다 하는 남편들의 고백이 적지 않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 말씀의 빛을, 조명을 비춰주셔서 말씀의 위, 아래, 좌우, 앞, 뒤 다 알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성함의 식구들이 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이 말씀 제가 밝히 알았습니다 하는 체험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역사를 만나도록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함의 식구들 다른 것 말고요. 먹는 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성취가 기쁨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 캐내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보여서 그 말씀이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신나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나 정말 좋아요. 나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 저 정말 기뻐요 하는 경험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위로받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게 만들고 우리를 여전히 안아주시고 우리 어깨를 다독여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오른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여러분 영안으로 보여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게 지지하는 가장 좋은 기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밝히 알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과 거리 두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사모하는 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그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 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 두지 말고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생명과 진리와 지혜와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말씀의 사람이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